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입니다. 제목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왕 다윗.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모든 문제가 하나씩 수습되는 가운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가운데 다윗은 몇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고 다윗에게 오해를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기환 가운데 일어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 갈 때 돌을 던지며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로 복귀한다고 하자 시므이는 살려달라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자기 주인을 속이고 다윗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준 사람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기를 제안하였지만 바르실레는 제안을 사양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은 베냐민 지파와의 화합, 24절부터 30절은 무비보셋을 만난 다윗, 31절부터 39절은 바르실레를 만난 다윗. 16절에 보면 시므이는 이미 16장에서 등장한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계속 따라와서 돌도 던지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베냐민 사울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한 까닭을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시킨 것으로 보고 받아들였지만 시므이는 산비탈까지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17절에 보면 시바는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에서 피난가는 다윗 왕과 일행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사람으로 다윗은 시바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집안을 돌보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을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 주인 무비보셋을 농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시므이와 시바가 다윗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귀해주의라고 봅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저주까지 한 시므이는 이번에는 굽신거리며 어떻게든 왕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입지가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미 16장에서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것처럼 시므이도 그럴듯한 말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누이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다그칩니다. 예전 같으면 다윗은 자신의 혈교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 이후에 처절한 삶을 통하여 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저주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은 더 이상 피를 흘려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람을 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처형을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죽이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시므이는 죽습니다. 왕과의 약속을 어겨 예루살렘을 벗어나 기드론 시내를 건넌과 동시에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갑자기 무비보셋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친족, 가족을 살피는 가운데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마길이 돌보고 있던 무비보셋을 불렀고 자기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였으며 재산은 시바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마길은 피난 온 다윗 왕을 바르실레처럼 찾아와서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마길이 피난 온 다윗을 도와준 배경은 아마도 무비보셋을 맞아주며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무비보셋의 재산 관리자 시바가 주인을 속이고 모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는 피난가는 다윗과 일행에게 음식을 공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주인을 모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시므이처럼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종 시바의 모함으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겉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피난간 다윗과 함께 하고자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임을 왕에게 어필합니다.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지만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는 영광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1절부터 39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아주 나이가 많은 늙은이입니다.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으므로 다윗 왕이 피난이 때 머무른 마하나임 성에서 왕에게 음식을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그의 마지막 생애를 다윗 왕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 김함을 통해 왕의 수행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다윗은 죽는 그 순간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바르실레 아들들을 소중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줍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고향,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줄 그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저주와 돌을 던졌던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 역시 시므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자신이 좋을 때는 늘 기분 좋게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비새가 칼을 들어 시므이를 처단했다면 시므이와 함께한 베냐민 사람들도 등을 돌려설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복수의 기회를 잠깐 찾는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억울하고 짜증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억울하면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는데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힘듦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해결이 언제 가장 풀리면 좋을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리더십의 좋은 본이 된 바르실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도전하는 그는 왕과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아들을 통해 왕과 함께하기를 바랬으며 결국 솔로몬 때에 가서도 바르실레의 가족들은 왕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이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 길을 설명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후배들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처럼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돕고 세워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